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음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음은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인사 같이 하실래요? 샬롬. 주님의 사랑, 평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께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소중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5번의 우리 새로운 장로님의 임직을 하는 소중한 의미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 있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죠. 매우 클래식한 주제예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제목은 조금 역설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미래, 오래되었다, 과거죠. 미래, 앞으로 올 미래적인 것들이죠.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말 속에 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결코 현재가 지난 과거 속에서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어떤 응축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지죠. 제가 만들어 쓴 글은 아니고요. 책 제목이기도 해요. 스웨덴 언어학자였던 헬레나 노드베리지오 베르오지가 만든 책의 제목인데요. 그분이 히말라야 북쪽, 인도 북쪽에 있는 오지의 마을을 들어갔어요. 아주 정통적인 마을이고 오래된 마을인데 그 속에서 묵은 지혜를 통해서 현실적인 난국과 부패되어져 있는 세상, 세속화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미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오랜 묵은 지혜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갖게 됐죠. 이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2017년도 비엔날레의 주제가 오래된 미래예요. 과거와 미래 속의 현재를 좌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어쩌면 오늘 종교개혁 500년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이 제목이 더욱더 적합할 것 같아요. 오래된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7년 정도밖에 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뿌리는 500년 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뿌리에서 만들어진 개혁 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정신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터전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바로 종교 개혁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패한 캐톨릭 교회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1517년 10월 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금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출발점이자 또 어찌 보면은 우리 개신교회 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천당 가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공로, 선을 통해 가지고 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만족할 만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나요? 늘 부족하다 여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들이 보기에도 참 성인처럼 귀하게 선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간 사람은 그 기준보다 넘어요. 넘어 있는 잉여선을 잘 보관해 놨다가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아쉬우니까 그것을 채워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파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베드로 성당을 짓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지어가는데 그 건물 충당 비용들이 필요해가지고 그 면죄부 또는 면별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철옹성과 같았던 캐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한 청년 신학자 마틴 루터가 95개의 지금 이대로의 캐톨릭 교회는 성서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95개의 신학 선언문을 붙이게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비텐베르크의 95개조 항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른 터전 위에서 살아가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서적인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95개 조항에 조목조목 담아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이죠. 이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졌던 그 운동이
점점점 불씨처럼 붉어져 나가서 오늘날 이렇게 개혁 교회의 운동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 것이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갖고 있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별명은 종교 개혁의 어머니 그래요. 종교 개혁이 거기서부터 출생했다. 비텐베르크 성당을 중심으로 한 그 도시에서.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그것은 토르가우라고 하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토르가우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또 별명이 하나 붙어져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의 어머니면 토르가우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유모예요. 유모. 왜 유모일까요? 유모는 뭐예요? 키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에서 태어난 종교개혁이 토르가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서 잘 길러지게 된 거예요.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토르가우에 가면은요 꼭 보고 와야 될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데요. 개신교회의 본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호점이에요. 1호점. 그 전에는 다 비텐베르크 성당도 캐톨릭 성당이었죠. 하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그대로 담겨가지고 첫 번째 개신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토르가우에 있는 개신교회 첫 번째 교회예요. 토르가우 광장에서 보면은 그 개신교 교회 본점 1호점 그 교회가 눈여겨보지 않으면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존의 성단처럼 높은 첨탑도 없어요. 휘황찬 그 십자가도 없고요. 그냥 일반 건물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어디가 교회인가를 찾을 수 없게 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들어가면은요 기존에 느꼈던 성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장식도 별로 없어요. 간결해요. 담백해요. 마치 조선의 백자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 예배당이 바로 토르가우 첫 번째 교회 개신교회 예배당이에요. 어쩌면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담백한 아이보리 정도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고요. 중 2층이 있어요. 2층에서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도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별다른 장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성화들도 없고 성인들의 얼굴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단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설교단이에요. 설교단이 한참 위에서 2층 높이 정도의 설교단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설교를 할 정도의 공간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까 그 유모도 생각했던 것처럼 왜 설교단이 그렇게 높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니까 높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소리가 들리려면은 높은 데서 소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이유도 거기에 겸해져서 설교단이 높게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거기에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개혁의 정신과 신앙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특징적인 설교단의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장식이 없는데요. 설교단만 이렇게 있으니까 한쪽, 두쪽, 세쪽, 3면이 있잖아요. 3면에 평면 조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조각에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조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세 개의 이야기, 66권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은 종교개혁,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의 바탕이 되어지는 말씀의 근원, 어떤 원천적인 정신과 그 힘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면에 있고요, 또 한 면에 있고 마지막 세 개의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그림으로 형상화돼서 한 면 한 면 한 면에 조각이 되어져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앉아서 지금 토르가우 교회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눈여겨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셔서 부모님들이 다시 찾아가 봤더니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계셨어요. 말씀을 같이. 지금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확대된 사진 한번 더 보죠. 왼쪽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상징적인 것이죠.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다.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첫 번째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성경. 예.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권위도 교황의 말씀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서 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개혁교회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죠. 두 번째 그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그치죠.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 여인을 죽이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하고 협박성으로 다그쳐 그를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어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마틴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 이야기였어요. 교회는,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 자비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종교개혁 정신의 두 번째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속에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정신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채찍을 들고 계세요. 노끈으로 꼬은 끈을 가지고 채찍질하고 계시는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돈을 받고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을 파는 좌판을 뒤집어 엎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적인 탐욕의 자리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이 세 번째 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쪽 면은 이쪽에서 보죠. 이쪽 면은 가운데서 잘 보이죠. 이쪽 면은 앉아있는 곳이 이쪽에 앉아있는 곳에는요 밑에 귀족의 명패가 붙어있는 곳이고 거기는 귀족들이 앉아있대요. 그래서 늘 당신들이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주의 뜻에 늘 힘껏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 3면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은 다시 교회를 만들어냈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에게 속한 500년 정도의 정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또 장로 임직식도 하게 됩니다. 두 분의 장로님을 새롭게 장로를 세우고 세 분을 우리가 심으로 맞아들이는 귀한 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소중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5분을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분들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지속되어지고 종교개혁은 500년을 넘어서 오래된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사건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